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이제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 차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5가지 제사를 차례대로 이제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그 5가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오늘 5번째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또 이제 복습을 해보죠. 여러분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였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와 같은 것이 이 번제였어요. 근데 그 번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기본이 되는 제사, 번제였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특별히 제물이 뭘 드리는 거였습니까? 곡식을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어요. 특별히 그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성품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고 어떻게 헌신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소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어쩌면 감사, 기쁜 마음, 또 자원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서원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려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을 잔치와 같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이제 속죄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속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속죄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 제사가 바로 속건제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그 제사 방식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에 있냐면, 속죄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죄 사함의 목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어디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냐면 보상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죄에 따른 책임, 우리로 말하면 이거 유죄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외국 영화나 서양의 그 드라마, 영화를 이런 걸 보면, 법정 드라마를 보면 꼭 유죄를 선고하면 guilty 이렇게 합니다. 그 유죄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이 속건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뜻 속에는요,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 그래서 그 죄로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속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속였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1,000만 원의 어떤 사기를 치고 잡혔다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의 법으로도 여러분, 그 사기죄를 지은 사람은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뭐 징역을 살든지 뭐 벌금을 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사기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날까요? 그 사람의 책임은 나는 이제 감옥 갔으니까 더 이상 책임 안 져도 돼.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날까요? 형법으로는 그렇게 끝날지 모르지만 뭐가 남아있을까요? 민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한 죄의 책임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속건제가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이 속건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는 오늘 우리가 쭉 본문 읽었지만 좀 물질적인 것, 뭐 재산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과 사실은 관련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속죄제와하고 구분해서 속건제 제사를 규정을 해 주셨을까,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굉장히 겉으로는 센 척, 강한 척 이렇게 하지만 어디에 약한지 아십니까? 어디에 약할까요? 돈에 약해요, 인간이. 예. 막 딴 일에는 막 굉장히 담대한 것처럼 말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떳떳한 척 이렇게 하다가도 작은 물질에 우리가 참 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작은 물질의 이익을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이런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쩌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그에 대한 바른 어떤 속죄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속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것은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어쩌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네. 말로만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갑을 통해서 진짜 내가 물질적으로 잘못을 배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생각나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욕심 많고 고집쟁이고 남들한테 절대 지지 않으려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어 버렸습니까? 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그 세금을 강제로 매겨서 빼앗거나 착취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삭개오는 율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갚겠다고 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주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는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만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그의 지갑이 회개해서 재산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송두리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속죄제와 연관해서 이 속건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쭉 차례대로 3가지 종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14절부터 16절 세 구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여기까지만요.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경우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를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뭐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겁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인데 이 속건제는 특별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성전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제물이라든지 뭐 헌금이라고 하든지 뭐 제사장에 드려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로 혹은 누락했거나, 제가 솔직히 지금 제 주머니에 보니까요, 오늘 예배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 헌금을 여기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깜빡해가지고 헌금을 안 한 거예요. 주머니에 그냥 넣어놓고. 그 예배 준비할 옷 입다 보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웬 봉투야 이러면서 꺼냈는데 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마 속건제 규례에 따르면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아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혹시라도 내가 누락했거나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속건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드리지 못한 것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게 지금 속건제의 내용인 거예요. 속죄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5분의 1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번제도 많이 들어봤고 특별히 화목제도 많이 듣고 속죄제라는 말도 참 많이 듣는데 속건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 사용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많이 생각지 않았어요. 그죠? 속건제라는 단어.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놓고 보면 이 속건제의 규례가 가르쳐주는,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성전에 바쳐야 될 제물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건강, 우리의 인생의 시간,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걸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누락시키거나 내 것이라고 함부로 사용하고 빼먹거나 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속건제의 제사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엄히 명령하시죠.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도둑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될 그런 죄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막 헌금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헌금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율법처럼 되기 쉬워서 그래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이 절대로 율법주의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으로서 나는 나의 신앙을 따라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기자가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10절을 넘어가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이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께 누락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나의 모든 어떤 육신의 건강까지도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낭비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어떤 죄악된 일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거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그래서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제가 다 찾아드리기가 부족할 만큼 많은 내용이 속건제와 관련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17절,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에는요, 두 번째 경우예요. 이건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냐? 17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여기 계속 허물이란 단어 나오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그 건자가 한자로 허물 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라도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속건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속죄제하고 똑같아요. 속죄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기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속건제와 속건제 똑같은데 왜 여기 속건제를 또다시 기록했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손해를 입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에 이어서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이제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자, 3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6장 1절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기가 이제 조건절로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분명히 앞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것이었는데 6장에 넘어와서는요, 이걸 부지중에 혹은 실수로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죠?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한 건데,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맡겼어요. 누군가를 내가 남의 거 빌렸어. 근데 입을 닦아버리는 거야. 그런 적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했어요. 이걸 부지중에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에 약하다고요? 돈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해요. 이게 내 것이 아닐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니까 내 손에 들어오면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겨요. 지나가다가 ATM기 앞에 딱 갔는데, 현금 인출기 앞에 딱 내가 딱 들어갔는데 지갑이 딱 올려져 있는 거야. 지갑에 보니까 이렇게 노란 돈이 막 이만큼 꽂혀 있어. 그럼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순간, 네. 이게 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 고민을 한다고, 이 속에서. 이걸 한번 내가 가져가면 어떨까?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또 나에게 괜히 여기 이걸 막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게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말하는데 참 성경이 절묘하지요. 이웃에 대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시면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물질의 유혹 앞에, 작은 것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지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요, 죄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런 의식이 없어요. 동남아나, 제가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을 가보면 남의 주머니 안에 있어도 내가 잡으면 내 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남의 집 마당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었으면 자기 거라고 해버립니다. 그만큼 죄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남의 물건을 줍고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남의 것인 줄 분명히 안다면,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나의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여러분, 성경 분명히 뭐라고 해요? 이는 죄를 범했다. 그는 죄인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뭔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 뭔가 남의 것을 쉽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이는 자들도 나쁘지만요, 우리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은 그런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고 또 다른 죄의 유혹에, 사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 보면,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돈 번다는 광고에 넘어갑니다. 유튜브 보면요, 어른들은 잘 안 보시지만 유튜브 보면 맨날 나오는 광고 그거예요. 자기는 비법을 알고 있대. 집에서 하루에 몇 시간만 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번대, 몇천만 원씩 번대. 네. 그럼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도 넘어가겠더라고. 잘못하면. 요런 게 있으면 내가 참 어떻게 해볼까? 이러면서. 전부 사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법을 왜 알려줍니까, 저한테? 자기만 알고 있지. 그죠? 그 비법을 왜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투자하게 만들고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방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게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정상적인 내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배상해야 될, 보상해야 될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덧붙여서 돌려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구절 우리 운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자꾸 축소해서 뭔가 내가 형제에게 욕한 것, 형제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한 것, 그 정도만 내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내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주일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그럴듯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항상 기뻐하실 거야. 이건 우리가 포장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배상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속건제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물질적으로나 정말 투명하고 정직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하나 샀대요. 뭐 중고 시장에 샀는지 어쨌든 외투를 한 벌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저처럼 봉투가 있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 보석이 하나 딱 들어있더래요. 전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큰 보석 하나를 여기 안주머니에 깊이 넣어놨는데 잊어버리고 팔아버린 것 같아요. 보석이 이제 주머니 속에 발견됐어요. 이 사람이 속으로 횡재했다. 예. 어차피 뭐 전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뭐 알지도 못할 때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곰곰이 잠을 자다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신고하면 어떡하지? 예? 막 이런 고민, 이걸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론이 안 내려진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외투를 한번 샀는데 거기에 지금 이 보석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걸 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랍비한테 물었어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외투를 샀습니까? 보석을 샀습니까? 뭘 샀어요? 외투를 샀죠. 그러니 그 보석은 당신 게 아닙니다. 갖다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보석을 주인한테 돌려주러 갈 때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 아들은 보석보다도 더 귀한 가장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이라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보석. 정직이라고 하는 그 보석 같은 가르침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죄와 속건죄를 우리가 한 번만 더 구분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속죄죄와 속건죄는 거의 유사합니다. 둘 다 죄를 사함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조금 달라요. 속죄죄는요, 죄로 인한 더러움을 씻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씻는 것이 뭐라고요? 속죄예요. 속죄죄는 죄의 오염을, 죄로 인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제사가 속죄죄라면, 속건죄는 뭘까요? 속건죄는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그 빚을 갚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제사가 속죄죄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스스로 양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뭘 입힐까요?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자기 자신만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 결국 누구한테까지 피해를 입힐까요? 하나님께까지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이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7마디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불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유명한 종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을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10절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듯이 그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경험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드려지셨다고요? 속건 제물로 드려지셨습니까? 무슨 빚을 위해? 우리의 빚을 위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절대로 못 갚는 사람들이에요. 그 빚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종의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주인이. 근데 그 종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그 친구 멱살 붙잡고 너 빚 안 갚냐고 막 따졌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빚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요, 우리가 항상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중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때 죄라는 단어는 빚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죄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빚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빚을 다 탕감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속건제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사랑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은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지기 위하여 속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빚을 내놓으라고, 또 나는 여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인 줄로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죄악 속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능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